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킨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보여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의 의롭게 됨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의미 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벤 뷰렌이라고 하는 분은 부활 이전에는 크리스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의미가 있는 날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은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고 감격과 승리의 날이며 희망과 자랑의 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며 초석입니다. 만일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도 없는 그저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인 또 다른 종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전도의 표제였으며 내용이며 또한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여럿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추려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지 못하신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이지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내적으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세계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칼 발트는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야기해봐야 사족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부활 사건에 무슨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뜻이지요. 부활은 초자연적인 신비한 일이며 하나님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사건인 동시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기독교만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종교임을 웅변적으로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의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뚜렷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시니 큰 실망과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상심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뿔뿔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의 무거운 돌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환멸과 실망, 나약과 비겁에 빠져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새로운 사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고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후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였던 것이지요.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실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고 독립국가를 건설하면 자기들도 분명히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산산조각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승리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이 세상의 육신적인 기대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러기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어 교회를 세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적 능력을 힘입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과감히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이래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초월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산천에 눈이 덮이고 얼어붙어서 죽은 줄로 알았던 생물들이 새봄을 맞이하여 다시 소생하며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요 꽁꽁 얼어붙은 대지 속에서도 생명이 약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작은 미지의 풀 한 폭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살아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이지요. 반면에 생명이 없는 식물은 아무리 봄이 돌아와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은 우리의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으나 우리 기독교와 같이 살아서 역사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대 4대 성자가 있습니다. 공자와 마호메트와 석가모니가 예수님과 함께 그들입니다. 그러나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동성 취후 마을에 있고 마호메트의 그 시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고 석가모니는 죽어 불태워 화장터에 그렇게 없어졌지만 화장당한 그 자리에 인도 쿠시나가루 지역에 탑을 쌓아서 석가모니의 죽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반증하는 일인 것입니다. 무덤이 없는 생명의 종교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세주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부활은 사단에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로 육신을 죽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사단이 외쳤지만 오히려 주님은 부활하시어서 사단의 모든 권세, 사망까지라도 이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사단을 이기십니다. 여섯 번째로 부활은 주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은 승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겸손과 온유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당신이 직접 희생하시는
그 삶으로 무력, 교만, 무정 이런 것들을 배제한 그의 모든 삶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로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죽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오 나사렛 예수여,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였는데 나사렛 그 작은 곳에서 시작한 당신은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야기. 첫 열매가 맺어지면 자연적으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부활과 연결되며 육체 부활과 연결되며 영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가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부부간의 애정,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제간에는 더욱 우애가 부활하고 그리고 실패한 우리들의 모든 삶, 특별히 사업과 떨어진 신용, 지위 이런 것들이 인격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흑암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 성도들의 상처난 인격이 회복되고 병든 영과 혼과 몸이 소생되며 썩어질 인격들이 말끔히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에 무너지고 파괴된 윤리를 다시 부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부활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지며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썩어진 부분들에게서까지라도 새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정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 부활신앙을 가다듬고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남은 여생을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총과 칼과 무력과 욕심과 폭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겸손과 정말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이러한 귀한 모습으로 섬기면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영혼, 육의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도 영혼, 몸의 부활로 기쁨으로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